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후 오늘 이 첫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쁨과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말과 그들의 행동들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그들 중 누가 주님을 파는 배신자인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누가 더 큰 자인지 대한 이러한 논쟁, 이러한 문제는 늘 제자들 사이에 있어 왔던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러한 변론이 이제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다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이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형벌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또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누셨던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서로가 더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역설의 진리였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은 권세를 부리며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섬기는 자들로, 섬기는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대리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고 서로 누가 크니 작으니 하면서 다투고 있으며 잠시 후에는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늘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은 매일같이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늘 가까이에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셨으며 섬기시고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변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굳게 될 다른 사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명령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세우고 굳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인정사정 없이 뒤흔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둥바둥 몸부림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바뀌게 될 환경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 36절에 보면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예수님은 회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은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손님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이제 제자들은 전대, 곧 돈주머니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배낭, 여행용 가방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는 적대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자,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고 복수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검을 실제로 사라는 그런 뜻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에게 지금 검이 몇 자루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2자루의 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자, 이것은 그래 너희 칼 2자루 있으면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만둬라. 이제 그만 얘기해라. 그만둬라.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도 예전에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이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었는데요.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 성탄 전야, 성탄 이브, 또 새벽송 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새벽송을 돌면요, 같이 나와서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심지어는 새벽송 대원들에게 먹을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풍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새벽송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시끄럽다, 신고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한국교회 더 이상 도심에나 농촌에나 새벽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웃음거리로 여기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며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우리 또한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고난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